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안식일 허락해 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 참비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실 저희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 모든 이름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께서 함께하시니 우리의 평생이 감사와 기쁨입니다. 은혜로운 이 시간을 맞이하여 안식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금일 안식일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순종의 하루가 이루어지게 하옵기를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승가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배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였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안고 불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제가 부산에서 신호하고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연세가 86점 넘으신 분인데 그때 이 성경을 한번 좀 읽으시면 걸리는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신학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목회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으셔서 목회 경험이 없으셔서 신학사적으로 엄청 읽으시는 거예요. 전도된 이후로 그렇게 신학에 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부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서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까? 아니 대머리가 올라가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그런 말 한마디 던졌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앙콤 둘을 보내셔가지고 42명이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참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지 믿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참 큽니다. 그때가 이제 믿기 시작한 지는 그래도 몇 년은 됐죠. 몇 년은 되셨는데 전도가 되셔서 몇 년이 되셨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이렇게 성도님들은 이 구절을 읽으실 때 뭐 벌 받을만 하니까 벌 받았겠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선지자에 대한 모독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마음의 완악함을 입으시고 안꿈을 보내셨겠지. 근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더 한다면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라 42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한 내용이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고 진행할 내용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냥 가볍게 하나님이 죽이실 만하니까 죽이셨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42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시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저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우리에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사랑한다, 이해한다, 포용한다 이런 하나님만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질서를 이루시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사소하게 장난친 것 하나 때문에 선지자에게 장난친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셨느냐,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단순한 어린아이들의 장난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집단적 조롱과 반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네아림 페타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아림 페타님. 그래서 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네아르의 복수용으로 소년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네아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을 보면 소년, 젊은이, 청년
하인, 분사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단어에 복수적인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네아는 특히 소년, 젊은이, 청년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여기서 아이들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7살, 8살 이런 상상을 하죠. 아이들이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처음난 아이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쓰인다 보니까 20대 안팎의 그 청년들에게도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케타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리다라고 하는 뜻인데 철없는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미성숙한 그리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1학년이나 아니면 유치원을 막 이제 끝내는 그런 무렵의 아이들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10대의 아이들, 우리가 뭐 10대 청소년도 아이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철없는 몰려다니면서 철없는 아이들 보면서 청년들 보면서 아이들이 아직까지 철이 없게 사는구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15세에서 20세를 간넘는 그 정도의 청소년 또는 청년들을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한두 명이 또는 두세 명이 10명이 모여다니면서 뭐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야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야 대머리야 올라가 비아냥거리는 정도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집단적인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베델에 와가지고 어떤 언덕진 곳에서 올라가라 대머리요 저쪽으로 올라가라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뭐 길거리에서 저 위쪽으로 꺼져버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올라가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죠? 네. 붉은 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 사실에 빗대어서 너도 이 말입니다. 너도 엘리사 너도 너희 스승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늘로 굳게 올라가면 좋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꺼져버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하늘로 사라져버려 올라가버려 여기서 사라져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 스승과 같이 돼버려 이런 뜻입니다. 그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꺼지라는 이야기는 올라가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조롱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사소한 말장난 같지만 40 몇 명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뭔가 엘리사를 향해서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라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비아냥거리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잠깐 여기 비쳤죠.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다. 베델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베델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베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면서 중간에 머물면서 돌베개를 하고 잠그시고 거기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닿아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본 자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원을 했죠.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것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실제적으로 베델이 어떤 곳이 됐어요? 그 모든 야곱의 가족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베델에 올라가기를 조금 이제 좀 빨리 안 올라오고 주저주저 하니까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을 그 딸에게 아픔을 주셔가지고 올라오라고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 땅에다가 그 모든 세상의 오늘날 이야기하는 문화, 세상의 문화를 쫓은 또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하던 그런 습성이나 그거와 관계된 모든 부장품들을 다 제하고 땅에 놓고 이거 뭐 손목에 손목걸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귀걸이도 있을 것이고 꼬걸이도 있을 것이고 많잖아요. 발목에 채무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드라비 맞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놓고 어떻게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렸어요. 야곱의 신앙개혁의 핵심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 누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갔어요. 근데 그 베델에서 생긴 일이 42명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42명을 하나님께서 암꾼 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의 사실. 얼마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이 어떻게 변질이 됐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엘 베델, 베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하나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정말 감사한 장소가 어떻게 변질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장소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에 나타날 때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물림이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축복의 땅이었는데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고 어린아이들이 42명이나 안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항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오로지 전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희가 정말 기쁘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신앙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다 누리면서 살으라고만 그렇게 독려하고 그렇게 힘을 북돋아줬다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처음에 야곱이 만났던 베델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가 만났던 베델과 같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라고 하는데 또 뭐라고 얘기해요? 대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참 그 당시만 해도 대머리 좋아하는 시대는 없어요. 대머리 좋아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대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직접 들어보고 당신 대머리십니까? 이런 것조차도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 사람의 오면은 이름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이 아니어도 다른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선지자님 어떻게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표현해야지. 대머리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철저한 모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대머리라고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약점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대머리로 올라가 여기서 사라져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한 사건이다.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시는 이 조롱하는 문화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사가 자기 자존심을 상해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한테 대머리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꺼지라고 얘기해 화가 나서 그냥 하나님 이들을 좀 죽여주십시오.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나한테 지금 대듭니다. 그렇게 해서 앙품을 보내달라고 해서 일이 성사된 게 아닙니다. 그럼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복신 여부이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그냥 내가 참고 견디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단적인 행태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는 땅에서는 당신과 같은 존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그 무엇도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 선생님이 하늘 올라갔다고 그랬죠. 너도 빨리 올라가. 여기서 뭐 하려고 여기 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우습게 여기고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또 말씀을 농담처럼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농담처럼 하고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롱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행위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들이 뭐라고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뜻뜻을 다 받아주잖아요. 받아주다는 것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그냥 조금 비유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기가 너무 귀엽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하니까 와서 이렇게 막 안아주고 사랑을 표현하다고 하니까 장난 치고 싶었던 모양이죠. 애기한테 그래서 아가야 가서 할머니 뺨 한 대만 때려라. 그리고 막 가가지고 애기가 할머니 뺨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얘기하고 야 이번에는 할아버지 뺨 한 대만 때려봐라. 그래서 아기가 또 가가지고 할아버지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주 중간중간에 심술이 나면 할머니 뺨 때리고 하는 이런 것을 아기가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시간만 나면 가가지고 할머니가 뭐하고 있어 뺨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뭔 일을 하고 있으면 할머니가 이야기해서 뺨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잊어버렸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굳어지니까 뭐라고 한마디만 하고 기분 나쁜 말만 하면 가가지고 뺨 때리고. 그래서 참 후에 맞고 비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잘해야 돼요.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엄하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가볍게 여기고 표현해주고 다 이해하는 그렇게 해도 좋다고 그렇게 싸는 거예요. 엄하게 가르쳐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부모 앞에서 눈을 확 감고 드러내면 자기의 화나는 것을 표현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다고 부모가 물러서는 있었는데 아이가 상처날까봐 그냥 조심조심해서 아이고 제 마음 상하면 안 되지. 그걸 한 번, 두 번 계속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몰라요. 존경할 줄 몰라요. 부모의 말에 무게를 둘 줄 몰라요. 그래서 부모를 쉽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다른 걸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 세대가 만든 것이지 그 자녀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신앙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은 내 생각과 내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 배움을 이야기하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 이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델에서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 42명이나 9명이 찢겨서 죽어버린 거죠.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보면 그 선생님들이 초임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얕잡아 보거나 그것을 가만히 허용하면 그 선생님이 보이는 동안에 아이들이 계속 마음속에 선생님에 대한 비아냥거리가 얕잡아 보는 것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학원에서 근무를 할 때 그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있었는데 똑똑해 공부 잘해요. 학교를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려고 그것까지 정확하게 했대. 근데 자기가 먹는 그 아이스크림 봉지를 이렇게 다 먹고 막대기 그것을 교실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쓰레기통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보이세요. 네가 그래, 네가 먹는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할래. 왜 전화해? 그랬더니 나 학원 안 나올 거야. 그래? 너 같으면 학원 필요 없어. 나오지 마. 엄마한테 얼른 전화해서 데려가라. 이렇게 막 했더니 거기에 잠깐 이렇게 엎어져 있더니 일어나더니 그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알았다. 내가 할게. 그 아이의 잘못된 모습을 키워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화되는 거죠. 그 아이에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교육시켜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시고 아이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바라는 것을 알고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생각 기준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가르쳐요.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전혀 다른 시각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그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가르치는 거 하면 안 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혹시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십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 체벌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체벌하는데 그 부모가 보기에는 이거 체벌하지 마십시오. 다 말면서 듣는데 왜 체벌하십니까? 선생님은 안 되니까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건데 체벌을 하는데 그것을 부모가 안 보고 있는 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한다고 체벌을 그만하는. 근데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학원가에서는 그 체벌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도 제가 있는 동안 보니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체벌이 있어요. 막 엄청나게 맞습니다. 그 밑대벌레 그거 뽑아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들 엄청 맞아요. 근데 부모들이 찾아와서 말 안 듣고 그러면 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학교에서는 조그만 것도 손을 못 대게 하지만 학원에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성공 여부가 학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체벌을 요구하고 어떻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어떤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권, 교회의 권, 지도자의 권 이런 권위가 무너지면 자기 스스로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권위가 무너지면 그냥 내가 상대를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가 없어지면 자기 자신의 자리도 위태롭다는 것을 알아요. 아무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스스로가 권위를 세우고 교회에 권위를 세우고 우리 지도자 되시는 분들도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바라고 또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하는 사회는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엄마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엄마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전제가 돼야 돼요. 엄마의 말씀, 아빠의 말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내가 1인자가 된 것처럼 내 뜻대로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부모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든 하나님들 아니면 나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그런 분에게 정말 존중할 줄 알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항상 말해야 된다. 이번에도 저희 딸이 우리 수민이가 왔다가 갑니다. 제가 우리 수민이를 생각하면 항상 걱정되는 게 이게 상대방을 의식해서 배려하는 행위가 많기는 한데 이게 조금 넘겨짚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빨라. 아빠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벌써 아 이거요? 하면서 이 말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민아 너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렇게 막 너무나 빨리 앞서가지 마라. 앞서가서 생각해서 그 사람이 뭘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앞서서 얘기하고 뭐하고 하지 마라. 그것만 아니면 참 점수가 100점이다. 아빠는 그게 항상 연예인 너희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서도 항상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듣고 중간에 내 생각이 어떻고 중간에 튀어나왔을 때까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줬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셨지만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고 뭐 시위대 같은 대머리에 올라가라 다른 말이 뭐가 있겠어요? 이 말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죽는 거예요. 말 때문에 저주 받고 죽는 거예요. 이 조롱의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을 죽입니다. 뭐 사람의 얼굴이 항상 좋은데 너 왜 이렇게 병자같이 생겼어? 너 어디 아파? 너 무슨 고민이 있어? 나는 고민이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그런 말을 너도 나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떴어? 너 죽을 상이야. 만약에 이런 말을 계속 한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병드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들어요. 내가 정말 그런가? 나의 고민이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있는가?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엘리사에게 하는 말과 같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어떤 비난의 말이나 멸시의 말이나 함부로 말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당연히 없겠지만 여기에 나온 말씀을 제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어쨌든 이런 비난의 말이나 함부로 하는 그런 말들은 없어요. 특히 부부지간 아무리 가까운 사이를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남편 되신 분이 의사신데 정신과 의사세요. 참 늦깎이 대학을 다른 철학과를 졸업하고 늦깎이 대학 공부를 또 해가지고 의대를 가서 의사가 지금 되셔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하고 대화하던 그런 내용을 얘기해요. 뭐냐면 아내하고 나 사이가 굉장히 가깝다,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처음에 결혼을 막 했을 때는 나는 나이가 거꾸로 상대보다 2살이니까 3살 밑이거든요. 남편은 그래도 말을 놨다는 거야. 여보 이거 좀 해줘, 이거 좀 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두세 살의 위엔 누님이었지만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고 했던 거.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사이가 가까워지니까 여보 당신도 이거 해. 뭐 해. 말이 점점 반말로 바뀐다. 그러다가 보니까 반말로 하다 보니까 서로 신경 쓰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나 혼자만 반말을 하고 상대는 이렇게 그랬습니다. 뭐 했습니다 할 때는 편하기도 하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상대가 서로 반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툴 일들이 뭐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안 되겠다. 내가 먼저 말을 좀 해. 생각이 나고 여보 오늘부터는 내가 말을 더 크게요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식사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씁니다로 계속 이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거리를 약간 두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계를 하는 분위기를 바꾸고 나서 다툴 일이 점점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툴 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참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그 얘기해서 서로 여보 어떻게 해, 뭐 해 하면서 서로의 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것은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해주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려고 하는구나 그럼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상대도 말을 바꿔야 돼. 상대도 존중하는 말. 그래서 그런 말들이 오가면 이게 반말을 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어서 사랑스러운 말을 빼놓으면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않겠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진 대화니 그래서 그 공동체든 그 가정이든 오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존중을 하는 말은 세워주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자꾸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상대를 세워주는 말을 하면 상대가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거지만 결국 혜택을 입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혜택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혀의 이 말은 우리의 온 인생을 불태우기도 하고 하는 수레바퀴 같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는 역할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삶을 다시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부부간에도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해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도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세대의 경외심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가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로 변질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돌담을 쌓고 하나님께 선언을 했죠. 그런데 20년 후에도 신앙개혁을 했던 이 장소가 아이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신앙이 무너져 있는 도시로 변질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42명이라고 하는 것은 42명만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42명 죽은 아이들 외에도 다른 아이들이 있었지만 이 아이들도 같은 생각이고 또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주변에 있는 모든 집 안에 있거나 놀고 있거나 그런 다른 아이들 역시도 어떻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 42명. 그래서 모두가 다 죄로 인해 오염된 도시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 42명은 그렇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 도시 전체가 부모 세대가 이미 변질됐고 그 자식들은 변질된 부모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도시로 전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우리들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나를 보고 우리 자녀들은 지켜보면서 이럴 때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부모,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세워주는 그런 부모,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죽음의 말 대신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농담이 아니고 대머리 올라가는 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거룩함에 대한 조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멸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오늘날 저희에게 우리를 잘 살고 있죠. 우리들이 뭐 특별히 어떤 잘못이 있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냐, 그리고 너는 너의 가정을 지키는 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맞아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못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원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는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살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 남편을 살리고 우리 아내를 살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고 우리 부모들에게 참 귀한 자녀로서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풍부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안식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할 때도 항상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재물이 필요한 자에게는 재물을 채워주시고 또한 지혜를 원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잃어버린 양들과 부도자들과 또한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귀한 축복 가운데 돌아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에도 해외와 또 군대와 또 다른 지방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 하나님께서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일정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 같이 누리는 우리 성립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지난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